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한번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 영접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그 길에 그 끝에 서 계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이곳에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부흥 강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투명히 전달되도록 기도하시며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원래 본문은 11장 36절부터 12장 끝까지인데요. 함께 읽는 본문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성경 글자는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고민이 드는 그런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어렵냐면은 사실 그냥 어려운 본문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요 한 구절을 위해서 커다란 책을 들고 옵니다.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한 구절 한 장 한 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서 이 구절은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왕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펴셔서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말씀은 쭉 11장 1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있고 그곳에 또 그리스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그냥 그리스가 아니라 그 헬라 문명 좀 더 이해가기 쉽게 한다면은 우리 바로 옆에 나라가 중국이 예전에는 대단했죠. 그래서 중국 문화권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권이란 게 있었고 그 제국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알렉산드로 대왕 같은 그런 때는 아주 그 영역이 넓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그들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들이 서고 거기가 또 분열이 되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그 한참 앞시대 사람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나라들의 역사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이제 주석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36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21절을 잠깐 보시면은 어떤 왕에 대해서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서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이름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35절까지 11장 35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나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3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넘어갈 때 보시면은 3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말하죠. 그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니까 그 앞에. 그런데 36절부터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혹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앞에는 완전히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36절부터는 뭐가 다르냐면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자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 높이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여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결론은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자 그렇다면 나의 결론은 보통 이 주석에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다가 제가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여기 36절부터 나오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36절 보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리고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리고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절 계속 보시면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볼 때 저는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구나.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짐승이라든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본문에도 보면은 짐승이 나오고 이런 그 위에 올라탄 음녀라는 그런 존재도 나오고 하는데 그 존재들이 막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그런 본문과 이게 약간 아마도 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걸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내용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쭉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남방 왕과 이 왕이 싸우다가 승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동북에서 오는 어떤 소식에 그가 나가서 그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죽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리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건너뛰어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2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악행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사실은 이제 앞에서 기록된 내용은 그 왕이 이리저리 전쟁을 하고 어느 왕을 싸워서 이기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백성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요? 자, 미가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뭐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봐야 되는데요. 뭘 하죠? 미가엘이 뭘 하죠?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는 일, 이 그 민족을 호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미가엘이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가운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빛. 요한복음 아시죠? 빛이 있음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요한 1서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 간수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면은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문제의 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로도 1290일, 1335일 이런 숫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석을 뒤져봐도 이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학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구절들을 넣으셨을까? 왜 다 알려주시지 않을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위로가 되는 것은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보게 될 다니엘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정말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몇 군데 참 이게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방금 나온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저명한 성경학자도 이걸 정확하게 풀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름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죠 지금. 그래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것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세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니엘은 봤어요. 그걸 이해했고요. 너무 놀라웠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해 못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답답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라, 평안히 있으라는 말에 그 뒤로 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다니엘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숫자는 뛰어넘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성경학자도 이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을 끝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때로 이 본문처럼 막히고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여기 두셨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알지 못함과 무지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를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얼마나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이 얼마나 크든지와 상관없이 그 대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모든 대적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강함도 주님의 약함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 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네.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아멘. 귀한 것 주님을 모든 것 되시며 의와 힘 되신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참아도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되시며 의와 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는 그분의 종이어서
나의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눈을 떠서 잠들고 영원히 잠들고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주여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주인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이름에 권세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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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글이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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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고백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고백해도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화되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